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고대 세계에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두 축이 있다면 그것은 정치와 종교의 목소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이 하는 말에 살아갈 지혜와 또 살아갈 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역사를 이끌어갔던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준 메시지는 헛된 희망과 절망에 불과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죠.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오늘 말씀의 시작과 같이 로마의 2대 황제 티베리우스 통치 15년 때에 유대 땅은 빌라도 총독과 헤롯 왕 그리고 빌립과 루사니아가 분봉왕이 되어서 유대 땅은 네 곳으로 나눠져서 분할 통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는 한 명의 제사장이 아니라 두 명의 제사장이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장인 안나스와 사위 가야바가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 아래서 팍스 로마나를 누리고 또 분방 왕들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두 명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들을 잘 인도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사람들의 소리가 가득했고 또 성공적인 세상의 소리는 가득했지만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화려한 로마의 왕궁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왕궁이나 성전이 아닌 빈들로 요한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아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는 선명하고 분명한 소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광야는 세상의 잡음이 사라지고 영적인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광야는 노이즈 캔슬링 기기가 필요 없는 아주 고요한 침묵의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비록 환경은 척박하고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곳이지만 광야는 영적인 민감성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지난 그리스 성지 순례에서 메테오라 수도원이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절경을 가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절경을 가진 곳에 아주 높은 바위 절벽 위에 수도사들이 수십 년 동안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먹을 것도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수도사들의 삶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 현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수도사들은 이토록 세상과 단절되려고 했을까? 왜 이토록 높은 곳에 와서 세상과 단절되고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려고 했을까? 그분들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분들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세상의 소리를 완벽히 차단하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분들의 영적인 갈망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실 때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광야의 시간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소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는 특별한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뿐만 아니라 내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음성을 들으며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고 특별한 계획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히브리어 원어의 말씀의 의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줄어들고 하나님의 소리는 점점 커져서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나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인생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광야처럼 외롭고 광야처럼 두렵고 광야처럼 척박한 시간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이 광야의 시간을 의미 있는 영적인 축복과 유익의 장소로 삼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요한이 광야라는 장소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야라는 물리적인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광야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한 분들은 모두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깨닫게 된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제 요한은 요단강 부근의 각처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동시에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 스스로의 권세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사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선지자적인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먼저 그 자신이 죄사함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먼저 이 죄사함의 은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것은 거짓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가 먼저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경험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명자가 누리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의 은혜를 먼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먼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 역시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설교자의 고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할까? 이 사명을 어떻게 바르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설교자의 고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제게 주시는 위로, 성령님께서 제게 주시는 깨달음, 제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사명자는 복된 것입니다. 요한이 척박한 광야 속에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누리는 축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요한이 받은 영적인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요한은 고독하고 외로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나 혼자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처럼 초라한 곳이지만, 척박한 곳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충만히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부유하고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적과 같이 몰려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을 그의 눈으로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인데 저와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몰려와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까? 도대체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사용해 주셔서 저 수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입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한이 누린 영적인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세례를 받는 그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세례를 받는다면 그만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분께서 요한을 천국에서 큰 자라고 외쳐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것만큼 값진 영적인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오늘 요한이 누렸던 이 영적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만 특별하게 들을 수 있는 선명하고 분명한 음성을 듣고 우리를 신뢰하고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가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된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광야에서 받은 사명은 무엇일까요? 4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가 같으니라.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을 계승합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오실 길이라는 단어를 보면 오솔길처럼 좁은 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실 길은 물리적으로 화려하고 넓은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오실 길은 로마 황제들이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준비한 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화려하고 넓은 대로를 준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요한이 준비한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 의의 오솔길, 바로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좁은 길, 바로 그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는 영혼의 길, 영혼의 대로를 준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모든
영혼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상처와 절망의 골짜기가 있고 산처럼 높은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편협하고 비뚤어진 마음처럼 굳고 험한 마음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의 길을 정비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의 길을 따라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의 길을 새롭게 하여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의의 길, 좁은 길을, 생명의 길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요한이 전파한 회개의 세례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여서 우리의 상처와 절망의 골짜기, 높아진 교만의 산들, 이 비뚤어지고 왜곡된 이 마음들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을 기경하여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씨를 뿌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요한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먼저 보았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광야처럼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광야처럼 초라하고 두려운 장소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광야와 같이 느껴진다면 이 시간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모든 에너지를 다하여 영적인 집중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죄를 회개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할 때 성령께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는 영적인 대축제 예배의 장소로 삼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갔다면 우리도 오늘 세상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왕궁과 성전에 주목된 사람들의 시선을 광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삭개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공의 스토리를 쫓아가는 삭개오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간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된 그때가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가 요한이 먼저 누렸던 광야의 예배, 영적인 유익과 축복을 먼저 누리는 사명자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